또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많이 느낍니다. 새벽 기도를 통하여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고 놀라운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음을 느낍니다. 큰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라며, 특별히 금요일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곤란하고 낯선 상황들을 많이 직면하게 됩니다. 이번 주 중에도 제게도 있었습니다. 뜻밖의 상황들, 아주 곤란하고 낯선 상황들. 실은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 계속 이런 곤란하고 아주 낯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실은 연속적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해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잘 살았다. 내 인생을 내가 잘 살았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살았다가 아닙니다. 내가 나름 할 만큼 했다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엄마로서 열심히 살았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구속의 역사를 써가야 잘 산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을 만나는데 결국 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내가 결국 승리했느냐? 어떤 사건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내가 모멸을 당할지라도,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아픔을 겪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만 잘 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건을 다루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다가올 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구속사를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삶을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삶을 하나님께 던지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놀라운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14절에 보호하심이 나오고 15절에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아멘. 먼저 14절을 보시면 이 상황이 지금 이 타작마당의 주변에도 아마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얼마나 사람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간밤에 잔치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룻이란 여인이 밤에 사람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아스의 그 발치에 겉옷자락을 들고 그 발치에 누웠던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나오미가 소리만 한번 질러도 룻이라는 여인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반면에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어도 룻이라는 여인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놀랍게도 보호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보아스가 다른 마음을 갖지 않는 철저하게 보호가 있습니다. 보호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 보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또 15절을 보십시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기 지금 보아스가 룻을 그냥 보내지 않고 겉옷을 펴라고, 룻은 절대 보자기나 지금 이렇게 추수한 것을 가지고 갈 그런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바구니 같은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겉옷을 펴서, 이불 같은 그 겉옷을 펴서 거기에다가 보아스가 6번이나 데워줬어요. 6번이나.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공급입니다. 공급. 이제 룻이란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란 여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시아버지가 떠나가는 아픔, 내 남편이 내 곁을 떠나가는 사별의 이 아픔들, 여러 가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란 한 여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곤란하고도 가장 낯선 상황을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내 곁을 떠나가는 상황은 아프기는 하지만 이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한 여인으로서는 너무나도 곤란하고 너무나도 낯설고 지금까지 이 여인이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나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는 어떤 것이었을 겁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한 여인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었겠냐는 겁니다.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십시오. 내어드립니다. 인생의 운명, 저는 운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데 내 삶, 인생이 내 앞으로 인생이 어찌 될지, 내가 지금 이 밤에 보아스라는 남자의 그 이불 밑에 들어감으로 이 일로 인하여 앞으로 내 인생이 낙인이 찍힐지, 이 일로 인하여 내 인생이 앞으로 수치를 당하고 이 일로 인하여 내가 베들레헴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게 될지, 앞으로의 내 인생,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운명, 이 내 인생의 운명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사람들은 이것을 내가 딱 붙잡고 있어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내가 베들레헴에서 또다시 쫓겨날까?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인생, 내 앞으로 인생이 어찌 될지, 내 인생 어찌 될지, 내가 망하게 될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부분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 우리가 뜻밖의 상황들, 예상치 못했던 사건들을 직면하게 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어찌해야 되는가? 삶과 죽음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삶과 죽음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리기 전에는 종교적인 생활은 가능하지만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안 죽으려고 버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좀 더 이 땅에서 잘 살려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살고 죽는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던져놓고 덮어태어진 은혜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100년을 살게 하시든 오늘 하루만 살게 하시든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씨앗이 되고 씨가 되고 씨가 된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그대로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인생이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예상치 못했던 사건과 단 한 번도 이런 공경에 처해보지 않았던 이 당혹스럽게 하는 사건들을 발생했을 때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내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삶과 죽음을 하나님께 딱 맡겨놓으면 그 인생이 무엇을 경험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보호하심. 할렐루야. 보호하세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수치를 당할 수 있고 내가 망할 수도 있고 오만 가지 인생이 예측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공급받았던 이 모습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던져놓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표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내 먹고 살 것을 미리 계산하면서 주판 튕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내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아버지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수많은 낯선 상황들, 내 힘으로 통제를 넘어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다가오고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순간 내 삶을 하나님께 던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우리가 뜻밖의 상황들,
예상치 못했던 사건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의 삶, 구속사를 이루는 승리의 삶이 될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빈손을 채우십니다. 이 말씀이 16절, 17절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여기 내가 누구인지가 있습니다. Who are you?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루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아멘. 먼저 16절에 Who are you가 보입니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부분이 16절에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혹시 성경에 어떻게 되었냐에다가 숫자 1이 있고 그 밑에 혹시 난하주의 아래쪽에 너는 누구냐라고 적혀져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까? 예, 보통 그렇게 되어져 있죠.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어에는 너는 누구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누구냐 내 딸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누구냐 내 딸아.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Who are you라고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Who are you?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이 당혹스러운 상황을 만난, 그리고 하룻밤을 지내고 지금 이 새벽에 이제 날이 밝아서 나에게 다시 돌아온 바로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17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니라.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는 이 질문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요즘은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을 거의 못 들었는데 어렸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런 정신 훈화를 많이 들었습니다. 호랑이에게도 잡혀가도 어떻게 해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분을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사자가 정글을 가는데 사자가 팔을 물은 거예요. 예, 실제로 물었고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난 그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호랑이가 내게 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은 호랑이가 온 것을 보고 먼저 어떻게 될까요? 정신을 잃어버린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정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무서움, 공황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염려와 걱정이 나를 가득 사로잡습니다. 이미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무엇이 두려움이, 무엇이 무서움이, 무엇이 염려와 걱정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언제? 꿈에서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꿈에서라도. 제 이야기에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그런 꿈 안 꿔보셨어요? 무서운 꿈이라는 거 있잖아요. 꿈에 귀신이 나타나는 거. 그런 꿈 안 꿔보셨어요? 예. 저는 여러 번 꿔봤어요. 고3 때 제 기억으로 고3 때 첫 번째 나타났고, 한 번은 자는데 그 가위 눌린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내가 이게 꿈인가 싶어서 눈을 일부러 돌려봤는데 눈이 움직이는 게 느껴졌는데 내 몸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발밑에 검은 어떤 실체가 분명히 느껴졌는데 눈이 좀 빨갰던 것 같아, 제 기억에. 아무튼 어떤 것들을 그 영적인 이것은 악한 것이구나,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어떤 것이구나, 또 꿈에 막 나를 잡으러 오는 어떤 것들. 그러다가 그 대학 시절인가 언젠가 그런 꿈을 딱 꾸고 나면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짐을 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죽어도 천국 가고 내 생명은 귀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왜 꿈에서 그렇게 무서워서 도망 다녔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어떻게 했냐면 내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대학 시절일 것 같아요.
또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이놈이 찾아온 거예요. 그날은 냅다 싸웠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니, 그놈은 영물이라서 실은 싸움이 되지 않아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꿈에서 내가 정체성을 회복했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앞으로 이런 과정을 마치고 나는 군에 갔다가 앞으로 이제 신학을 가고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야. 내 생명은 저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 내가 아플 수는 있어도 저놈이 내 생명을 전혀 손대지를 못해. 그리고 그놈에게 달려갔어요. 소리를 지르고, 예, 예수 이름 소리를 지르고 어설프게 발차기를 해보고 예, 이겼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했던 이런 것이 단순한 무용담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꿈에서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의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예, 잃어버리는 순간 침몰되어 버립니다. 침몰되어 버려요. 우리가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 신앙적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네 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어떤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는 내 앞에 귀신이 나타났든 호랑이가 나타났든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항상 선명하고 항상 분명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나를 무섭게 하는 상황이든 어떻게 나를 분노하게 하는 상황이든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제일 먼저 내게 선명하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다 이건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두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게 있어야 되는 신앙적 정체성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예요. 지금. 그것이 내 눈앞에 귀신이 있든 호랑이가 나를 쫓아오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 이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사실.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돈을 잃어버리십시오. 차라리 팔을 하나 잃어버리십시오. 그러나 나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긴장되는 이 뜻밖의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라도 내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되는 세 번째 내 모습이 무엇인가 하니 세 번째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당혹스러운 일이 내게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고 계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셔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내게 질병이 왔든 다양한 사건이 생겼든 어떤 일들이 일어났든 이런 사건이 하나님의 통치를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저 속을 뿐이고 내가 그저 넘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를 이기게 하고 결국 벗어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구원, 지금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일이 일어나도 나에게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이 소망, 할렐루야, 이것이 조금 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신앙적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다는 뜻은 무엇인고 하니 이런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인정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어떤 사건과 상황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이 땅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망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땅의 모든 것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빈손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17절입니다.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다양한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내게 일어나는 이 빈자리, 빈손의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 내 딸아 너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채우십니다. 이것이 우리는 기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런 기적이 내 삶에 이런 기적과 간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뜻밖의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 내 인생이 구속의 역사가 되고 승리가 될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잠잠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잠잠하십시오. 18절을 보십시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아멘.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이것이 너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이 사건이라는 것이 나오미 계획대로 되었나요? 전혀 되지 않았어요. 보아스가 룻을 품지 않았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나오미가 예상했던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나오미는 지금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이 사건이 복이 될지, 이 사건이 화가 될지, 사람은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사건이면 복이 될 거라 여기고,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건은 화가 될 거라 여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어야 좋은 사건이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사건,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건은 화가 될 거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앉아 있으라는 것은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혹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시간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내 상황 속에 수많은 일이 다가오고 코로나가 다가오고 암이 다가오고 오만 가지 다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변함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일들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사사로운 감정에 빠지지 않고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앉아있다는 것이 잠잠히 입을 닫고 기다린다는 뜻이고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건이 잘 되어야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이 고엘의 문제, 기업을 무르는 이 문제를 반드시 진행하고 해 나갈 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뜻밖의 사건을 만났을 때 내 계획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내가 사사로운 감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나를 당혹스럽게 하는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잠잠하며, 그리고 내가 기도 자리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해 가시는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다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인생은 모릅니다. 어설프게 말하지 마십시오. 제일 인생에 실수하는 것이 몸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그래서 인생을 실패하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몸이 중요하죠. 몸을 먼저 붙잡을 때 무엇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 아니 하나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몸을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렸어야 돼요.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취하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이것을 믿음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라.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온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이 일이 어찌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나를 무지무지 당혹스럽게 하는 일인데, 나도 해석이 다 안 되는데, 설명이 다 안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왜죠?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이익이 나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은 나에게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일지라도 수용하십시오. 수용하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살려고 피하지 마십시오.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른 일일지라도, 내 계획은 성취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감사함으로 받고 고난일지라도 수용하고, 그러면 내 계획은 틀어질지라도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취가 됩니다. 이것이 잘 산 인생입니다. 내 계획, 내가 이렇게 저렇게 주판 튕겨서 내 계획대로 사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 구원 계획을 성취해가는, 하나님 구원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복된 귀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잠잠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사건들을 만나죠. 사건들에 침몰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딱 붙잡으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하나님께 던져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일하시도록 잠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